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운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홀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드리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인물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우리 주위에서 좀 크게 부각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창시절에 늘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해내어서 참 유명한 발명왕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것들이 뭐가 있죠? 전기, 또 전축, 전화, 타이프라이터 이런 것들을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함 링컨. 이 사람도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늘 낙제 점수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도 남을 만한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보 온달. 여러분, 이 바보 온달은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가 평강공주를 만나는 바람에 훌륭한 장군이 되었고 나라를 구하는 큰 인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야, 정말 대단하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도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해낸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쭉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도망다니던 사람들의 일부가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특색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한 50만 정도 되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50만 정도 되는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저 중소도시. 그런데요, 그 당시에 50만이라고 하는 이 인구는 엄청난 인구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그 지역에 50만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가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소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이 교회가요, 이 도시가 이 로마 교회처럼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로마 도시처럼 굉장히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부자 도시였고요. 이 해변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군사 기지가 생기는 바람에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던 군사 도시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이 우상 숭배도 아주 대단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 신전에 이 고린도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도시를 사창의 도시, 방탕의 도시 이렇게 부를 만큼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자도시, 그리고 군사도시, 화려한 도시, 방탕의 도시, 여기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도시는 화려하지만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보기에도 아주 초라한 그런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은요, 말끝마다 예수님을 자랑했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죠?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그러면은 요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고상하고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크리스찬 그러면요 아주 비하하는 말로 무시하는 말로 붙여진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노예를, 이런 예수쟁이들, 바로 그런 별명이에요.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아주 무시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예수님만을 섬기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퀸스 영생교회에서 장기 선교사, 여러분 단기 말고요 이렇게 여름에만 잠깐 한 주 갔다 오는 이런 선교 말고 장기 선교사를 여러분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네. 예, 아멘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만큼 여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 그 선교사 가정이 그 선교지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해 드려야 돼요. 재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려고 해요. 그것도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그 당시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했는데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교회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교회에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런 교회였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소개될 때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안디옥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지만은 바로 다른 데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날이 성령 강림주일이고 이날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좀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되고 우리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게 되면 5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느냐면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요 멤버였고 리더들이었고 그리고 바로 이분들이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사람을 많이 보게 되면요 개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출신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급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계급도 다 달라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바나바를 한번 보시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그런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성격도 아주 느긋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므온. 이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루기오. 이 루기오도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도 구레네 출신이었던 흑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나엔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시켰던 학살했던 그 헤롯 왕의 젖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의 동생이었으니까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울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죽음도 불사하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한 바나바,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깐깐한 사도 바울, 최고 왕족 출신이었던 마나엔, 그리고 흑인이었던 시므온과 루기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요소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은 다 모여있는데 전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비록 출신도 다르고, 비록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학식 배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서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된 다음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된 다음에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친교나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로 묶어주신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교회 안 나오셔도 바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들이 이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본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고요.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기도와 금식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 기도한 거 아니고, 다른 일로 금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처음 믿는 사람처럼 그저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것만 챙기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건 내 중심적인 기도고 아주 초보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는 이제 내 중심적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숙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요. 그리고 기도를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름도 모르지만은 외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성숙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이 우편물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함을 열어보게 되면요, 이 우편물들이 있는데, 요즘은 또 이메일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곳저곳에서 이메일들이 들어와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도 이메일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반가운 메일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반갑지 않는 메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귀찮은 메일이 있죠. 뭐죠? 예, 광고 메일입니다. 광고. 그래서 우편함에서 딱 열어보고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서, 광고면은 이게 또 이런 게 왔네. 내 이메일을 딱 열어보면서 이 광고 메일이 딱 들어오면은, 아, 이거 아주 귀찮아. 그래서 이메일을 받으면 어떤 때는 뜯어보는 즉시 어디로 들어가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냥 던져버리고, 뜯어보는 즉시 어떤 분은 뜯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립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이메일이 딱 들어오면은 반가운 이메일이면 얼른 열어보죠. 근데 반갑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딜리트,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근데 여러분이 보내는 사람은요, 한 개라도 팔기 위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는데, 저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작동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작동산이를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딜리트 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메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 메일을 기뻐 열어보실까? 아니면은 딱 이렇게 제목만 보고 누구한테서 오는가 보고 딜리트를 해버릴 거, 쓰레기통에 아예 보지도 아니하고 집어 던져버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참으로 소중하고 반가운 메일로 받아주실까? 아니면 듣지도 아니하고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많은 경우 여러분 작동산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작동산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작동산이 아니겠어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 보시기에, 이야, 귀하다, 그러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언부언하고, 그래서 내 이기적인 기도나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동산으로 여기시지 않겠어요. 쓰레기통으로 금방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료를 소비하는 것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좀 더 성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분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 예배, 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안디옥 교회가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금식기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처음에 목회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40일 딱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루 지났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틀 지났네. 이제 38일 남았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따지시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는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40일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금식기도. 우리가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이 금식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태까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이거 먹을 것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와 또 우리들의 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카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유카탄을 위하여서 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드릴 겁니다. 유카탄 선교 가기 전에 부탁을 드리든지 아니면 또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부탁을 드리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금식하시며 기도하십시오라고 부탁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끼만이라도 좀 금식하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릴 겁니다. 그때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동참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본세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령님에 관한 많은 내용이 그 중요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늘 선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증거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더 우리가 축소한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고 또한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누구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는 증인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늘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은 자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 유대 관리들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을 하지 말라, 금지시켰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내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말 안 하고 있겠느냐.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영적으로요. 눈으로 우리 실제로 말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직 안 보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보고 들으면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으신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보신 분들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힘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이 딱 주어지자 즉시 순종하고 두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기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증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습니다. 냉랭한 교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그저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교회, 함께 계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휴양하기 위해서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소포가 하나 날라왔어요. 근데 그게 자기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우체국에 소포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이 소포를 찾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는데요. 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우체국에 이제 소포를 찾으러 갔더니 우체국 직원이 신분증을 보자는 거예요.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급하게 가는 바람에 신분증을 두고 자기 지갑을 두고 그리고 그냥 그 먼 우체국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갔는데 보니까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이 직원은 신분증을 요구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 그걸 갔다 오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누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소포를 달라고 하니까 직원이 안 준다는 거예요. 신분증을 봐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오페라 가수가 너무 안달했습니다. 또 집에까지 갔다가 와야 되나.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우체국 안에서 자기가 아주 부르는 유명한 곡을 거기서 그냥 하면서 그냥 뽑아버려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체국 안에서. 그랬더니 그 우체국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와있던 많은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제서야 직원이 그 소포를 내어주더라고요. 이 오페라 가수는 자기가 그 오페라, 유명한 오페라 가수라고 하는 것을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증명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우체국에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 아마 적당히 잡혀갈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 있으세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분증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 천만의 말씀입니다. 멋으로 다니고 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한국에. 요즘은 이게 성경도 안 들고 다니고요. 그저 스마트폰이면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네, 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네, 이렇게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지에 가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가는 선교사가, 보내는 선교사가 힘을 합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교회 교인들이요, 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만 따로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열심히 후원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분부,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은지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특별히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였고, 기도와 금식이 있었던 교회였고, 선교에 힘썼던 교회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모였다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아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그리고 온 세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